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이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저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도 잘 지냈나요?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 제가 오늘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바나나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바나나요? 네, 우리가 먹는 바나나. 바나나는 보통 우리가 과일이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과일이겠죠. 과일이니까 나무에서 자라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바나나는 나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나나 나무에서 열린다. 바나나 나무에서. 사실은 바나나는 풀이래요. 네? 나무에 자라는 게 아니라 풀에서 열리는 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요? 네, 그 나무에서 바나나를- 대롱대롱 원숭이들 나무 근데 다 그게 따잖아요. 풀이래요, 사실은. 놀랍죠, 지금. 처음 알았는 사실인데. 전사님 유튜브에서 봤어요. 야, 근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생겼지만 사실 그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풀이다. 겉으로 풀이구나, 보기엔 그게. 나무 같지만 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길게 자라는 그죠? 풀이겠네요. 네. 긴 풀, 엄청 긴 풀이라고 신기하죠. 근데 또 바나나는데 과일이라고 부르긴 해요. 사실은 네. 과일이 아니라 채소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바나나는 또 과일이긴 하대요. 아. 좀 신기하죠? 네. 어쨌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퀴즈입니다. 네. 딸기 아시죠? 네, 딸기 좋아하세요? 딸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친구들 딸기 좋아하죠? 그럼 딸기 보면은 네. 이렇게 안에 작게 막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딸기 씨잖아요. 딸기 씨. 네. 근데 사실 그게 딸기 씨가 아니라 그 까만 그게 사실은 딸기 과일이래요. 과일이라고요? 네. 몰랐죠? 친구들 몰랐죠? 저는 약간 뻥치는 거 같은데. 거짓말 아니고 딸기 씨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까맣게 박혀 있는 게 딸기고 그 딸기 열매고 그다음에 그 빨간 거는 딸기를 열매를 받치고 있는 이렇게 꽃받침 같은 네. 열매를 받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진짜 처음 거짓말해. 이거는 네이버에 쳐봤는데 진짜 그렇게 나와요. 그 친구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딸기의 씨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친구들, 네, 조선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즐거운 신비한 것들이 우리 성경책에도 참 많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늘과 땅과 자연과 온 세상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바라바람밤밤.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님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바라바람밤밤.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내리라. 박수로 찬양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창조자시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지으신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람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람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내리라. 나는 주님의 나는 주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람빠빠. 주님만이 구원자, 주님만이 창조주, 나는 주의 나팔 내리라. 라랄라 빠라바람빠빠. 나는 찬양하리. 주의 나팔 내리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참 능력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릴 위해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네. 그분을 섬김의 종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너에게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오셨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차세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잘 지냈니? 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 오, 선생님, 전 잘 지냈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상상을 혹시 해봤니? 종섭이가 살면서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니? 저는 시험 정답을 미리 알아서 시험 때 공부 안 하고 편하게 시험 보기요. 하하, 정섭이다운 생각이구나. 그렇게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살기 참 편할 것 같지. 선생님, 저도 질문이요. 선생님은 미래에 대한 일을 알 수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복권 번호를 미리 알아서 로또? 농담이에요. 농담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 그나저나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들을 이야기에 관련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에 한 주인공이 나와. 그 주인공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 그 주인공은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즐겁게 살았겠네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갔지. 참 이상하지 않니? 정말 어떤 이야기일지 진짜 궁금해요. 그 주인공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함께 들으러 가보자.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높은 뜻 푸른 교회 취학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사순절을 우리가 요즘 한창 보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나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요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초성을 보고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 이응, 비읍이라고 한다면 예배, 기역, 히읗이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지읒은 어떤 단어일까요? 그리고 다음 이응, 지읒은 또 어떤 단어일까요? 기역, 리을, 시옷, 디귿은 어떤 단어일까요? 마지막 문제,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네, 친구들 잘 모르겠으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정답을 맞춰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명칭을 다양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정답은 지읒은 주, 이응, 지읒은 인자, 기역, 리을, 시긋, 디귿은 그리스도, 미음, 시읒, 이응, 메시아입니다. 주,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 명칭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명칭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지중해와 맞닿아 있고 그래서 무역도 잘 이루어지고 아름답고 또 물질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찬란한 도시였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이 도시 도로와 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 헤롯의 이름인 빌립을 함께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짓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은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제자들은 여러 가지 답을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초성 퀴즈를 함께 맞출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했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또는 왕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아야 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이 기름 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왕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직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비밀로 지켜줘야 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장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도자들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란 표현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퀴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큰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외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런 고난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친구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다는데
말리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예수님이 너무한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아주 오랫동안 받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계속 지배를 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해줄 어떤 영웅이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도 받고 십자가도 달리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이것을 몰랐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고요.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강력한 왕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입니다. 다른 것을 위한 왕이 아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우리 함께 한 가지를 외치며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취학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그런 강력하고 또 힘이 센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왕입니다. 그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은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취학 친구들이 자신들의 쓸 것을 모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혹시 물질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물질에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높은 뜻 푸른교회 유년부 친구들, 오늘 또 재미있게 공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과입니다. 우리 14과 공과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전도사님 미리 말하자면 오늘 공과는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만들기랑 활동이 엄청 많았잖아요. 오늘은 활동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 들었던 말씀들 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공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공과 14과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달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처음 마음톡 한번 볼까요? 다치거나 아팠던 적이 있나요? 이거 몇 주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다치거나 아팠던 적이 있나요? 친구들 아프거나 다쳤던 적 있죠? 그쵸?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엄청 아플 때에는 정말 하나님 저 빨리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치거나 아팠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그 마음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마음 가지고 내려가서 말씀통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밀. 우리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비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옆에 말씀 보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옆에 성경 이야기입니다.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했던 대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밀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럼 내려가서 삶으로톡을 봅시다. 아래의 문장을 몸으로 표현해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를 어떻게 몸으로 표현하죠, 친구들? 전사님도 좀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를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뭐라고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십자가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 혹은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표현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우리가 한 장 넘어가서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알맞은 답을 아래의 단어 상자에서 찾아 동그라미를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먼저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를 밑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밑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사님 볼 때는 이 빈칸을 먼저 우리가 하나씩 채워가면서 정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처음에 누구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라고 했나요? 바로 엘리야. 우리 앞에서도 봤었죠. 엘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해요 라고 적어봅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땡땡땡은 예수님을 땡땡땡땡라고 고백했어요. 이거 우리 앞에서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누가 대답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엇이었죠? 비밀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비밀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를 죄에서 무엇하기 위해? 우리 친구도 잘 알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땡땡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땡땡땡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무엇 당하셨죠?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고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금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죠? 맞아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전사님이랑 함께 하니까 금방 답을 찾았죠. 그럼 이거를 밑에서 우리 찾아보면 되는데요. 밑에 한번 빈칸을 찾아봅시다. 먼저 1번 세례요한 어디 있을까요? 세례요한 친구들 찾았나요? 세례요한 어려워. 그쵸? 세례요한 자, 그럼 먼저 세례요한 놔두고 엘리야, 저는 엘리야를 확인했어요. 엘리야 먼저 했고 선지자도 먼저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그랗게 당한 거네. 엘리야, 선지자 찾았고 다음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전선생님의 십자가, 그리고 사순절도 여기 보여요. 그쵸? 그러면 이 사순절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 또 풀어봅시다. 베드로. 네, 베드로도 찾았어요. 친구들 거의 다 찾아가나 벌써? 그리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지금 남은 게 비밀, 구원, 예수님, 고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여기 있다. 예수님, 그리고 고난도 찾았어요. 예수님과 고난, 비밀, 구원, 세례요한. 맞아, 세례요한도 찾아야 돼요. 우리 비밀, 구원, 세례요한. 비밀, 구원, 비밀, 여기 있다. 세례요한. 전도사님이 지금 세례요한 찾았고, 비밀 찾았으니까 구원만 찾으면 됩니다. 친구들, 구원 어디 있어요? 구원만 찾으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구원. 친구들, 구원 어디 있어요? 찾았다. 구원 진짜 어렵게 돼 있네. 대각선으로 돼 있네. 구원만. 친구들 좀 어려웠죠? 구원은 선생님만 어려웠나? 잘했어요.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색칠하며 속 한번 봅시다. 아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색연필이나 사인펜 준비해서 한번 색칠해 봅시다. 전사님도 한번 색칠해 볼게요. 먼저 파란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다 칠하면은 아마 다 못 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한 가지 색으로 여러 칸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칠하고 여기도 그래도 좀 겹치지 않게 예쁘게 한번 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그림 활동하는 거 잘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또 미술 시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물론 저는 그림 좀 잘 못 그려요 해서 미술 시간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칸에 맞춰서 색칠하는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보다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사님 아무래도 패드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보다 조금 빠를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도 열심히 잘 채워주세요. 자, 노란색으로 되게 전도사님 색깔 조합이 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네,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까지 했어요. 빨간색도 해봅시다. 빨간색도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이렇게 십자가 색칠하는 활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십자가를 색칠해 보았습니다. 전사님 이 뒤에 배경도 색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은 뒤에 배경도 한번 색칠해 보세요. 예쁜 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요 말씀 따라 뚝딱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종이컵이 있어요. 종이컵 여러 개에 한 개 하나씩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글자를 해서 이렇게 탑을 쌓는 게임이래요. 친구들, 혹시 집에 종이컵 남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글씨를 하나 써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종이컵을 한번 쌓아보는 게임을 집에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한번 현장에 나오면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우리 궁금해 우리 재미있게 읽어보고요. 가툰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마음의 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떠오르면 역할극을 진행하는 건데,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여기에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이 역할극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반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엄청 공과 빨리 끝난다 그랬죠? 네, 오늘은 공과 여기까지고요. 오늘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높은 듯 푸른 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노프트 푸른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4월 첫 주 14과 공과 준비해 주시고요. 공과를 하려면 펜이 필요하겠죠. 펜도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14과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과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대개봉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달달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오늘의 공과 컨셉은 영화 컨셉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하면은 이렇게 시사회도 하고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화란 컨셉으로 오늘 우리가 공과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 줄거리와 리뷰를 읽고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예상한 거지만 리뷰랑 줄거리를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 보니까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용감한 베드로.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다고 굳게 믿었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큰 충격이 휩싸이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리뷰 한번 볼까요? 평점이 꽤 좋네요. 10점, 10점, 10점.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제 편견이 깨졌습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 2번 보세요.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강추. 솔직히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런 리뷰들이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번 질문에 답을 해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 또 조연을 보면 베드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억에 남는 명대사를 적은 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와그락을 말씀토께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를 봤죠. 명대사가 뭐였죠?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적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와그락을 말씀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그락을 말씀톡. 얘들아, 영화 잘 봤어? 선생님이 말하네요. 학생이 말하죠. 네, 리뷰에서 본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니? 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의미를 담은 고백 좋았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된다고 펄쩍 뛰었잖아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생각했던 거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에 고난받기 위해 오셨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던 눈빛과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시던 장면이 생각나요. 맞아요.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사람의 뜻이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렇단다. 그 마음을 몰랐으니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 본 영화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에 답을 해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 이 땅에 오신 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왕. 네. 이 기억이 나는 명대사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설교 또 공과를 통해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구원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점 꼭 기억하세요, 친구들.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에 가툰도 재밌게 보고 오늘 영화 속 주인공을 잠깐 만나볼게요. 베드로 친구인데 볼게요. 기자가 질문하죠. 반갑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먼저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저도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기자님과 인터뷰까지 하니 쑥스럽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영화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시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건가요? 그때 말이죠. 저는 사실 예수님이 저에게 높은 자리 하나 정도는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시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갑니다. 다른 질문도 많지만 아직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 직접 보시고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기자와 베드로의 대담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파워풀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관람후기가 있겠죠. 영화를 보면은. 자, 포스터 한번 볼까요? 4월 극장판 대개봉 철연령 관람가. 베드로가 말하죠. 죽는다니야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걸 말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가 어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영화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친구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신 진정한 왕.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신 진정한 왕이라고 전도사님은 썼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설교와 공과를 보았으니 나름대로 이 관람후기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 이렇게 14과 공과를 마쳤어요. 친구들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힘센 파워풀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